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이스라엘 나라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의인으로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무자비하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살리기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순응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허리에 붙여지리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 주십니다.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아멘. 오늘 십자가로 화목케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장, 2장을 갖다가 결론적으로 오늘 그러므로 시작을 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너희의 과거를 생각해 보고 지금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에 얼마나 하루하루 살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얼마나 사람 말을 많이 들었고 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 말을 많이 한 것하고 많이 생각한 것하고 환경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보고 답을 얻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로 화목케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 전년 전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 말로 운명을 바꿔놓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와 이제를 이렇게 대조하면서요. 그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이게 바울이 말했지만 오늘의 우리의 적용을 시켜보면은 그때 우리의 과거가 아닙니까? 어떤 존재였는가?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중심이 뭡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는 어떻게 내 과거가 해결이 되어졌는지 그러면서 오늘 현재의 모습과 내일을 향하여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요. 같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에 여러분 얼마나 감동과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불을 켜서 뜨거운 것을 붙잡았을 때에 뜨거움을 느끼듯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살아있음을 느껴지고 믿어져요.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 아래 성경에서 나를 말할 때, 우리를 말할 때에 그 화살을 찾고 저 사람, 저분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 일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말로 로고스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게로 내 영혼에 뜨겁게 이렇게 와 닿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찬송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은혜가 십자가의 사건의 공로 때문에 되어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노력의 열심 속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천국이 보장됐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불쌍해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여러분 얼마나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의 첫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감격, 그 감동, 그 기쁨, 그 십자가, 그 은혜. 그때보다도 더더욱 지금은 더 뜨거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한번 머리로 그치지 않고 마음의 영혼 속에 첫사랑을 회복하고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은 지식 전달이겠습니까? 아니죠. 저는 오늘 장로님 기도 속에 저 기도의 내용이 성경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그래서 마침 속에 제 스스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제가 아멘 했어요. 우리 오늘부터라도 좀 새로워지면 어떨까요? 달라지면 좀 어떨까요? 주님의 사랑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변함이 없잖아요. 더더욱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시선은 뜨겁게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주님을 향합니까? 주님의 시선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선은,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문제가 내 현실 앞에 있는 문제가 진짜 문제일까요? 그 문제를 통해서 진짜 문제를 바라보라고.
진짜 문제를 찾으라고. 진짜 문제가 뭘까요? 은혜를 은혜로 모르는 거. 은혜 받았는데도 그 은혜에 감동, 감격이 없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걸 모르는 것. 그것이 하나의 내가 살아가는데, 육신에 살아가는데 하나의 방법입니까? 그게 전부죠. 함께 있는데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모르고,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런 것을 참 모르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 아닐까요? 그것을 알고 그들을 깨닫고 진짜 붙잡았을 때에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만은 그 말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못한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한번 일대지를 깊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멀리 있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니까요.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함 할례 받은 무리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이방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 아니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다 죄인인데. 멀리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문제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멀리 있다라는 말이 영원히 죽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돼 있어요. 멀리 있다라는 말이 그러면 더더욱 깊이 얘기한다면 사단에게 장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래 멀리 있다라는 말 속에 보니까요.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이방인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진노예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에 이게 지금 문제 중에 문제인데 이 문제는 감각이 없이 세상의 육신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그것이 문제의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고 볼 때에 근본 뿌리에 여기서 오는 문제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문제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럼 근본 뿌리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멀리 있다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이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보시길 때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2절의 말이 그 말이에요. 전에는 너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게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세상 인구가 약 78억이라고 현재 인구가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거죠. 의인은 없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은요. 성경에 한번 봅시다.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이게 창세기 3장이요. 죄악이 허물과 죄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놨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 볼 수 없지요.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지겠다. 얼마나 우리가 전에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주었는데, 그러나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조물주의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해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을 저주하려고 주는 게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다, 그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라, 생각해라. 더 깊게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속에 흑암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로 말미암아서요, 골로새 1장 21절에 이렇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과 사람의 원수가 돼도 죽이고 살리고 그러는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됐다. 왜요? 죄로 인해서.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는, 저 말이 맞아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근데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저 현장에서 태어났지만은 창세전에 예정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죄가 없는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죄악 중에 태어났지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은 구원 주식으로 작정된 사람이 소속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창세 전에 예정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었는데, 그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거예요. 멀리 있던 너희를 십자가에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멀리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있다라는 것은 살아있는데 멀리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되어 있고, 멀리 있다라는 말은 영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됐다라는 말이에요. 멀리 있다라는 말이 우리의 이 세상의 언어로 좋은 말인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죽어버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멀리 있다. 지금도 이 멀리 있는 것은, 우리는 과거지만은 우리의 주위 사람들은 지금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 멀리 있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 이 말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다, 방주 밖에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요? 절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려는 그게 소망이지, 그게 천국 가는 길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없죠. 하나님의 궁일이 없죠. 하나님이 없는 것은 저주입니다. 참 비참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런 말씀을 써놨어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에요. 멀리 있는 자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요? 멀리 있는 창세전에 예정한 우리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런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오셔서 죽었다. 대속. 우리로 하여금, 대신 죽은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게 지금 이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게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그가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저는 어제 밤에도 기도하면서요, 참 수없는 하나님 강단에서 수없는 말씀을 전합니다만 그것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지 않고 허공에 부르짖는 말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많은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 헛일하지 않고 정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 핍박자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의 그 축복이 오늘이 그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데 그런 마음의 중심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아닌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를 쪼아먹는 그 존재가 무너지고 옥토가 되어진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져서 그 열매로 하여금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은 참으로 인생의 삶이 보람있겠구나, 감사구나. 그런 인생의 버닝 포인트가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다 양 같아서 양으로 비유한 거지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육신 충만하고 의식주 충만하고 다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으로 제 갈 길을 갔거늘.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시간을 멈춰버리고, 그 멈추는 그 시간이 창세전에 예정한 그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서 멈춰버리고
방향을 턴해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나는 여전히 양 같아서 제 길 가고 있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스톱, 멈추게 하고 터닝을 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언약 안에 밖에 있는 자가 언약 안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주인 삼아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하셨는데 절대 여러분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과거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가 이렇다라는 것을 내 가진 것을 사실로 보도록 확인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끝맺음이 뭘로 도장을 짓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야 됩니다. 내 영혼이 있어요. 육체에 야고보서 4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의 육체에 영혼이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 믿음 속에서 말씀을 주는 그 말씀 속에 육체는 의의 팽기로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피로,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담을 흐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 있던 우리 인생에 죽어있던 우리 인생에 주님은 십자가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다 담당해 버리시고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넣으셨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0%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주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가상칠연이죠.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나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없이는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누가복음 22장 41절에서 42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죽으심을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시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니다. 이렇게 돼야 저와 여러분이 죄 문제, 저주 문제 끝나는 겁니다. 그 공로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이 무뎌지고 이 감격이 없고 이 은혜를 모른다면요 정말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붙잡고 이게 치유되는 길이고 힘 있는 능력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인생, 죽었던 인생을 다시 회복하는 그 힘의 원동력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13절에서 16절을 보니까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지금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 완료형입니다. 가까워졌다라는 말이 끝냈다라는 말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게 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과거 문제, 이 문제는 끝난 과거 완료형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저 연약하다라는 말이 무슨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깊이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을 때. 조금 약한 얘기로 할까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을 때. 더 엄한 얘기를 해볼까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기약대로 창세전에 예정했던 사람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인. 경건하지 아니한, 거룩하지 아니한,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인데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절만 봐도 감사하고 찬송할 일 아닙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에요,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저 사건을 바라볼 때에 보면 볼수록 겸손하게 돼 있어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불신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진노하심에서 원수 되어졌을 때에, 그렇죠. 연약하다. 죄인으로서. 그리고 진노하심에서 원수 되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게 주는 저주입니다. 이게 우리가 언어적으로, 세상의 언어적으로 바라볼 때도 무서운데, 이게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지. 홍수로 인해서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요. 아수르에게 포로가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바벨론에게요, 포로의 속국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노예 아래, 포로 아래, 노예 속국에 되어 있구나. 영이, 육체가 삶 속에서. 지금 세상은 전쟁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지금 미국이 이란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는 미사일로 쏘고 있고 더 큰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중동에 4개의 미군 기지가 있는데 전부 다 거기다 다 미사일을 다 때렸어요. 이란이. 이란 대통령이 죽었다라는 사망설이 90% 이상이 나와요. 죽이고. 세상은 지금 노예와 포로의 속국에, 사단에게 노예, 포로, 속국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일본에서 대지진, 역사의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진짜. 아프가니스탄하고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어딥니까? 거기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요, 이 육신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은 지금요, 파키스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세계에 볼 때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서로 교권 싸움이 일어나고, 나는 웬만하면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현실이 너무너무 지금 소용돌이 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도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십자가의 사건은 현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22절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지성소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는데, 그 담력이 힘이 있어서 믿습니다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에서 휘장이 갈라짐으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가까워졌다라는 말을 보면서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뭡니까? 성공입니까? 학벌입니까? 잘난 것입니까? 그래도 여기 우리 예비교회는 전부 다 집사님이 참 미남이에요. 미남에다가 다 아름다워요. 근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뭡니까? 우리의 예모입니까? 우리의 가진 배경입니까? 그것 갖고는 사단이 꼼짝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구원받았습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랑거리를 십자가로 삼으세요. 안 해도 맞아요. 근데 하면 좋죠. 해야 되지요. 나의 구원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가 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 위에는 없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며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이 그렇죠. 15절에 보니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그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야말로 저주 사단의 손에서 무장해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에 이사야 53장 5절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화평을 이루시고, 그렇죠, 나음을 입었도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상 최대의 사건으로 원수를 멸하고 죄의 해결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이름을 시간마다 분초마다 부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멀리 있던 저와 여러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졌고, 멀리 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 얻은 사람의 지금 현재의 미래의 시간표를 한번 보면은 이겁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지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만질 수 없어요. 보려고 하면은 실수예요. 만지려고 하면은요, 불신앙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뭘 믿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계시록 1장 3절에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입에서 마음에서 고백 한번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아멘. 너희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너희는 성경의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저 너희가 지금 현재에 멀리 있던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는데 지금 그 결과가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저 너희라는 말이 뭔가 보여지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라는 말, 그때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너희는 말했는데 지금 나는 그 말이에요. 나를 놓쳐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십자가에 내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이 전삼아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겁니다. 만지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준 겁니다.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니까요, 희생이 위해서 십자가에서
휘장이 위에서 갈라졌다라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누구든지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십자가의 공로 힘입은 사람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의 비밀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복수지요, 복수.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의 소유요.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 근데 하나님 것으로 멀리 있던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것으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지불했습니까? 십자가를 지불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 거룩한 나라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면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렇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 여러분, 가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에베소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를 어두운 데서 창세기 3장에서 불러내어 어떻게 불렀습니까? 십자가를 지불하고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신분. 멀리 있던 너희를 가까이 십자가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분 삼아 자녀 삼아 영원한 천국에 보장을 해놓고 이 땅에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